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는가? 이거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허상들, 거짓에 관한 것들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낀다고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눈빛만큼은 속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제가 어머님이라는 상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에 늘 따뜻함이 있었냐 이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경이로움과 그 사랑으로서 그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 나한테 왔던 뭐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중에 또 보면 알지만, 여러분 무슨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그 눈빛 안에 사랑에 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전체를 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과연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 속에서, 상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잖아요. 이게 무의식의 언어가 사실 어떤 면에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한번 상상 속에서 모시고 왔을 때 그 눈빛이 어땠는지에 관한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머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을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을 키웠던 그 생에서 전부였던 어머님이 여러분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 옆에 가까이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눈빛을 봤을 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요.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진실이 뭐였는지에 관한 한번 보시면, 어머님 눈빛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따지는데 사랑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분만이라도 정말 그렇게 따뜻한 눈빛. 여러분 어머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면 자식의 눈을 못 봅니다. 그럼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못나서 찌질해서 하찮아서 엄마가 날 쳐다봐 주지 않는가, 이렇게밖에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어떠세요? 아플 거예요. 이제 아프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머님이 그냥 집에서 일만 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안 쳐다보는 거야. 쳐다봐야 될 때. 일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딱 쳐다봤을 때 그 눈빛.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항상 뭘 찾는지 아세요? 무시를 찾아, 무시.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무시해? 여러분 어쩌 사람 난 무시했어요.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 쳐다보기 바쁜데 근데 그 사람 날 안 쳐다봤대.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님이에요? 쳐다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저놈이 날 무시했대. 우와, 그 무시가 살인까지 일으켜요. 여러분 깡패들 제가 지나가다 안 쳐다봤다고. 아니 뭘 쳐다봐? 아니면 째려봤다고? 무시, 안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을 봐줘라. 사랑한다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본다는 거 알죠? 연애 본 사람 금방 알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있잖아. 난 자식 키우면서 있잖아. 얼마나 예쁜지 집에서 어떻게든 저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있지. 와가지고 그거 보고 싶었어. 그리고 매일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푸른 엄마 나한테 잘했어요. 저 푸름이 있잖아.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당신 닮아서 그래 똘똘해 뭐 똘똘해. 그래서 직장 생활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탁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있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행복해. 돌이켜봐도 행복해. 애를 키웠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삶이,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뭐 추억에 산다 그러는데 딱 맞는 말인 거야. 쟤만 생각하면 기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쳐다봐 줬는가. 여러분 봤어요? 안 봤네. 아이씨. 재수없네. 좀 인정하셔야지 뭐 어떡하냐고. 자, 어머님에 대한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성장이 시작된 거야. 많이 우셔야 돼.
아하, 그랬구나. 내가 생이 왜 그랬구나. 그때 나를 한번 쳐다만 봐줬어도 내가 그런 선택은 안 했을 텐데. 머리 잡고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뭐냐면, 아, 그랬구나. 그것이 내 생에서 선택할 때 그 선택에 관한 걸 줬구나. 이건 알아야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어머님이 그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잘. 여러분의 말들을 기울여서 경청하고 들어줬냐, 이거죠. 제가 우리 코치들한테 자꾸만 얘기해요. 뭘 사람들 치유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들어만 줘도 된다. 누군가 얘기만 들어만 줘도, 깊이 들어만 줘도 그냥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알아요. 네. 부모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귀를 안 들어주면 자식 키우면서 뭐 한자 자기 얘기만 해. 그냥 지시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잔소리하고 있잖아. 들을 생각을 안 해. 듣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며칠 말 안 하고 듣기만 해. 그래서 나 좋은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진짜 들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정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온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 얘기를 그냥, 여러분 제가 애 키우면서, 푸르미 키우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말 되게 어려운 말을 해. 책 읽고 막 그러는 거. 내가 이거 듣다가 미치는, 푸르미 엄마는 더 미쳤을 거야. 나도 미쳤으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제 얘기를 들으라고. 어떻게든 간에, 그렇구나. 몰라도, 그렇구나. 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스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그거 귀 기울여서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들으세요? 제 말 들어요? 제 말 들어요? 가만 보면은 진짜 듣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여기 앞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가만 보면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저기 갔는데, 뭔가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눈빛이 이상해. 어디가 있어. 가끔가다 제가 친근해지면 너 지금 어디 갔냐? 어디가? 일로 와. 이렇게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를 초청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죠. 그럼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거에 관련된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삼천포로, 괜히 또 촬영하는데 하여튼 다른 데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로 가죠.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있냐면 감옥에 가 있어. 감옥에서 어떻게 들어 말을. 5살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있잖아. 이것들아 무릎 꿇어라 있잖아. 이렇게 이거 못 해본 사람 있죠. 버릇 없다고. 그 사람은 무시간에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이 무시간에 감옥이 있어. 그냥 거기 삭막해.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 그래. 거기 가 있는 거야. 거기 가 있다는 거 상상도 못 하죠. 여러분 나중에 오후 시간에 대면하는 시간에 가면 너 거기 어디야? 그러면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다. 거기 감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살이 몇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18개월 전에 싫어 이렇게 한 사람이 싫어. 이거 배워야 될 시기 아니야? 싫어. 안 할래. 내가 할래. 내 거야. 이 말 해봤어요? 여러분 내 거야 해봤어요? 내 거. 그럼 뭐라 그래? 저런 있잖아. 양보해야지. 여러분 가져본 사람이 양보를 하죠. 가져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 거야가 보장돼야만 당연히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 보고 그냥 다 나눠주라고 해버렸으니까 나중에 크면 어떤지 아세요? 우와, 자기한테 들어오자 돈을 받아도 제 거로 받아들이질 않아, 축복을. 그래서 돈을 잘 벌지 모르지만 다 날려.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가만 들어보면은 어디 있잖아요. 저기 벼랑 끝에 절벽에 가 있어. 그리고 동굴 속에 갇혀서 뭐 하냐면요. 귀를 열었다 닫았다 그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닫아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귀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이런 무의식에 들어가면 듣고 싶은 말은 열어 그때. 네.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닫아. 그리고 되게 막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쇼크가 일어나면 귀도 딱 멀어. 전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뭐라 그래? 돌발성 난청이라나? 들어왔어. 그 눈도 안 보여. 새카매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건 응급조치로 있잖아.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듣느냐?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세요? 들어요? 이제 좀 들리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괜찮아.
안 들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졸아도 상관없어. 그냥 뭐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거든. 있잖아, 걔네 그 깨우지도 않아. 왜냐면 조용하게 주무시도록 있잖아. 안내를 잘 하셔, 내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있잖아. 받고 싶으면.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적으시려고 하는데 뭐 적어도 좋지만 있잖아요. 오히려 적으면서 다 놓쳐버려. 들어야 될 말들을 다 놓쳐. 그래가지고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자꾸만 듣고 들어서 그것이 깨달음에 이를 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듣느냐에 관한 여러분 부모님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잔소리. 금방 알아요. 그분들은 안 들어준 분들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까지 다 나열을 해. 어디 가서 끊어야 될지 어디 가서 점핑해야 될지 몰라. 그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잘 들어줬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핑퐁이 있단 말이야. 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감정을 공감해준다. 제가 오늘 듣는 거에서 뭐라 그랬냐면, 들으려면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스토리가. 저 감옥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그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딱 들어가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에 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머물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깜빡깜빡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와서 제 느낌이 뭐냐면 그렇게 들으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조금 덜 놓치더라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안 들었네. 자꾸만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은 게 맞냐. 지금 원래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들은 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물어서 들으려는 것들을 자꾸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당연히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행동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돼요. 사람 때려 죽이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행동하잖아요. 절벽에서 조금 한 번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풀미교육하면서 그냥 제일 도중에서 제일 높은 도가 냅도예요, 냅도. 냅두래. 그냥 느끼도록 하고 해보래, 냅도. 근데 절벽에서 떨어져서 한 발만 내딛으면 죽는데 그냥 냅둬요? 그거는 한계를 거야죠. 경계를 줘야죠. 당연히 남한테 피해 끼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건 경계를 거줘야죠. 애들은 경계를 거주면 또 그 경계 안에서 안전하거든. 엄마가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그 한계 안에 들어올 때 위험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들은 선을 거줌으로써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것들에 가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그렇게 부정당할 거에 관한 그래야만 나중에 커서도 웬만한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부정 많이 당한 사람들은 조그만 부정해도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감정에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엄마가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하고 네. 그리고 그건 그래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하고 그럼 느낄 수밖에 없지 그럼 느껴야 되지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부정당한 감정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네. 울지 마 그랬던 사람이 애가 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참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배려 깊은 사랑을 괜히 배웠어. 와 그냥 감정을 공감하는 걸 공감해 주려고 했더니 뭐냐면 와 할래니까 힘들고 죽겠는 거야. 어떻든 시다 하다 보면 나중에 알죠. 근데 여러분 애들 중에는 엄마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울어봐야 그 공감이 되죠. 어린아이들 중에서는요 엄마가 울지 못했을 때 반드시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첫째는 그렇게 잘 아는데 둘째 되면 그렇게 울어. 왜 우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 슬픔의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 울어요. 끌어내준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야. 제가 왜 저렇게 우나? 이상하다. 왜 우나? 아닌 거야. 엄마의 슬픔이 다 애들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행복하길 원하지 슬픔을 간직하고 그러길 원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 나처럼 울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엄마에 관한 그 슬픔을 다 끌어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정에 관한 것들이 공감받았다면
내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한을 둘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굴 두드러 팬 다음에 행동이 들어갔지만 엄마 나 화가 나서 죽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화가 나니까 그거 겪어야지. 엄마가 봐줄게. 그거 표현해라. 안전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표현해. 엄마 나 슬퍼요. 그럼 울어야지. 엄마가 봐줄게. 여러분, 울지 못한 사람은 기쁨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정 중에서 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관한 것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허용되지 않는 감정 중에 뭐가 있어요? 슬픔. 언젠가는 이 슬픔이 다 울 때까지 이 슬픔을 표현해야 됩니다. 30분으로 해야 될 걸 20분에 맞추지 마세요. 참았던 거는 언젠간 해결할 때까지, 언젠가 이것이 나올 때까지 어느 시점이든 간에 반드시 생에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들이 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기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때 내가 슬펐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울지 마. 이 사회가 울지 말라고 이미 제안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강연 중에는 도저히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못 울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짐승처럼 울어야 됐던 시간들을 거쳐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울었던 사람입니다. 강연 진행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여 앞에 서서 통곡했던, 아마 이런 보시면서 같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울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바꾸세요. 뭘 바꾸냐면, 울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치유가 시작된다. 그렇게 하고, 그럼 울고 나면 시원하지 않아요? 네, 울고 나면 가벼워지지 않아요? 3위. 왜냐면 울음 자체가 과거를 종결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슬픔에. 자, 그래서 마음껏 우시라. 두 번째, 여러분, 뭐에 관한 감정이 허용되지 않냐면, 우리가 화라는 감정과 분노라는 감정을 헷갈려 하는데, 화는 내 경계를 지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시작하면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화가 그렇게 납니다. 화가 나죠? 여러분, 이제 화가 나오게 해서 화가 허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화를 풀어내는데 안전한 곳에서 풀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오늘 화가 나요. 우리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키웠어? 어린 시절에 막 화가 나서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막 따지고 싶은 거야. 엄마, 나 그때 왜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때는 나 그렇게 키웠어. 너무 이상해. 너만 특별하냐? 있잖아.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거 있잖아요. 화에 관한 부분은 안전한 곳에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뭐로 되냐면 분노가 됩니다. 이런 묵은 화를 분노라고 해요. 그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으면 언젠가는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항상 표현 쓰는 게 뭐냐면, 분노와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이제 화에 대한 부분들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전한 곳에서 풀어놔라. 아니면 계속 가르치거든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화를 참았던 사람들이 나올 때 이걸 안전한 데서 풀어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낼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마트 가서 조심해라, 마트. 다른 데가 아니라 마트 가가지고 뭐 계산 틀리고 뭐 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막 하고 쏟아낸단 말이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든 간에 이런 분노에 관한 이 부분들이 사랑과 양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 중에 여러분이 눌러놓은 감정에 관한 이 분노를 풀어내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자기가 사랑임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분노를 왜 자꾸만 이 얘기하냐면, 이 분노만 풀어줘도 제가 보기엔 세상이 되게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세상이 되게 좋아질 것인데, 이 사회가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을 안전하게 풀어내는 것에 관한 것들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요 16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얼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분노 없는데요. 분노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분노는 없어요? 근데 죄책감은 있어요? 죄책감 있어요?
죄책감 참 희한하더라. 지가 왕이죠. 그가 신이 되려 그래. 와, 쟤가 나 때문에 못 컸대. 저 사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대. 와. 아니, 그 사람은 신성이 없어요? 결정할 게 없어요? 와, 다른 사람이 뭐 할 것까지 다 책임으로 다 자기가 가져. 그래서 제가, 야, 죄책감은 자기가 신이 되려 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때문에 잘못됩니까? 네, 어떤 일이 결정되려면요, 전 우주가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근데 죄책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굉장히 사고가 좁아. 그래서 뭐냐면 나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 그래서 죄책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위장된 분노래, 위장된 분노. 사실은 밖으로 표현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못됐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죄책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죽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반대로 서 있잖아. 사랑은 삶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죄책감이 사랑의 정반대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죄책감은 위장된 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이거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너나 해, 너. 나는 안 할래. 그럼 죄책감 없으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죄책감이 필요하대. 아니, 그냥 사랑으로 바르게 하면 되지. 왜 죄책감 가지고 있자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를 하려고 해도 그냥 내가 이걸 안 하면 죄스러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추진의 힘을 그냥 두려워서 안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하란 말이에요. 그게 기쁘지. 그걸 있잖아, 쫓겨서 가냐, 그렇게 가냐 이거죠. 자, 여러분, 뭐가 또한 분노예요? 위장된 분노.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희생하는 게 분노예요. 분노, 희생,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라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은 정확히 정의해드리면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거래하는 거야, 거래. 그거 요새 누가 잘하더라고, 거래. 네. 애들한테 거래한단 말이야. 너 밥 먹여줄게. 너 나한테 뭘 줄래? 공부 잘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희생하는 부모 밑에서 크면 자식들은 예외 없이 죄책감을 가져. 우리 엄마가 저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그것밖에 안 됐어. 나 더 열심히 해서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희생하는 부모 밑에는 자식은 뭔가 한다고요? 죄의식을 갖는다.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만 괴롭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으면 되지 못했어.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모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뭐야? 나 자신을 괴롭혀서 나는 엄마한테 기쁨을 주지 않겠어. 엄마, 그때 왜 나한테 이랬어? 난 절대 엄마한테 기쁨을 주지 않겠어. 이거에 관한 복수가 죄책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거부터 내놓으셔야만,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건 존재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놔버리고 거기에 따라온 분노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 그러면 희생하지 말고 뭘 하시냐면 헌신을 하셔야 돼. 헌신이란 단어는 되게 간단한 단어예요. 헌신은 내가 사랑을 내 자식한테 줬잖아요. 줬죠? 그러면 땡인 거야. 헌신은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를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를 달라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줬지만 다 가졌잖아. 여러분이 없는 걸 줄 수 있어요? 없는 걸 어떻게 주냐고요? 그냥 주세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애들 잘 크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존재로 주란 말이죠. 그 대신 뭐냐면, 그것이 뭐를 확인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누군지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없는 것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헌신은 줌으로써 이미 다 받아버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아. 자,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뭐가 분노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분노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살찌는 것도 분노야.
보통 우리죠 분노. 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분노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분노가 있으면 기쁨을 못 느껴. 그래서 먹는 것만 가지고라도 기쁨을 느끼고 싶으니까 당연히 몸이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눈치채기 어려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분노 중에 지체가 있어. 여기 와야 되는데 시간 아니 뭐 한 달 약속가 있잖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꼭 있잖아. 거기 가는 데 있어서 늦는 경우가 있어. 어떻든 간에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항이 있으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선택은 하겠지.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 이렇게 살 뺀다고 뭐 하면서 있잖아요. 푸른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대표님이 뭐 맛있는 거, 뭐죠? 과메기. 와가지고 맛있게 먹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당신도 먹어볼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상한데, 내가 그건 뭐, 아무래도 소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따라가자. 당신도 먹는데 나도 먹다고. 그래서 또 저녁에 가가지고 꾸역꾸역 먹었어. 밤에 잘래니까 잠도 안 오고, 와, 불편해.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다시는 먹나. 다시는 먹으라.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또 저질러 놨구나. 아침에 가면 눈이 보여. 이렇게. 그죠? 그래도 꾸역꾸역, 그죠? 이제 알았어. 다시는 안 먹어. 그 다음에 또 사, 푸른 그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또 샀어. 나보러 먹으래.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먹어. 꾸역꾸역 계속 불편한 건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래, 그렇게 지체도 했다가 있잖아. 왔다가 꾸역꾸역 가는 거지, 뭐. 어떡하냐, 이거지. 또 그래, 꾸역꾸역 가잖아. 안 먹잖아. 선택이 빨라지고 그걸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니 소장님도 그렇게 꾸역꾸역 가요. 이렇게. 그럼 소장님이라고 뭐 다른 사람입니까? 꾸역꾸역 가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걸려온 시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있잖아, 사업 망했습니다 있잖아. 근데 쟤네들 저 집도 다 날아가고 있잖아. 근데 강연을 맨 처음에 가라고 한 거예요. 강연. 그때 갔는데 300명인가 와 있습니다. 나 잊지도 못해, 대전에. 근데 이런 탁자가 있으면 탁자에 관한 부분들을 좀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그때 내가 강연 처음 하면서 다 쓰고 갔어. 근데 탁자가 없는 거야. 그럼 탁자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 그 말을 못했어, 말을. 그래서 난 원래 일어서서는 강연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지금 일어서 있잖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래서 3시간 동안 이걸 눈을 한 사람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읽었어, 쭉.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도 숨도 못 쉬어. 딱 눈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 있죠. 와! 나 그것 보고 내 강연도 해도 되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푸른 엄마 강연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한마디 해줬죠.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 가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자기가 관짝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이지. 그래서 꾸역꾸역 있잖아.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꾸역꾸역 가잖아요. 꾸역꾸역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간번에 뭐 딱 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 꾸역꾸역 하는 거지. 꾸역꾸역. 그래도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는 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지. 뭐 한 번에 막 있잖아. 뭐가 돼가지고 반짝반짝해서 완전 집어져가지고 와 죽을 일 있냐. 변화가 이렇게 쉽다면 그렇게 가는. 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왜 얘기해 주냐면, 그러면 분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시려면 이 분노를 푸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사실 열심히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이야. 성장하는 데 시간 내에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을 뭘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놀아주고, 많이, 그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 첫 번째 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눈빛이, 따뜻한 눈빛이 있었는가? 두 번째, 그렇게 귀 기울여서 경청했는가? 세 번째, 내 감정에 공감해줬는가? 참,
네 번째, 많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애들은 놀아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내 사랑을 내 몸을 통해 표현해 줬을 때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중에 받은 게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재수 더럽게 없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또 내가 하면 또 있잖아. 프로이드. 재수 들게 없지만.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현재에서 아이 사랑해 이렇게 그거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사랑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바로 나온다면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요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랑이란 말이 좀 낯설어. 하기 어려워. 물론 안 해봤으니까 낯설 수도 있지만, 아직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뭐라도 쉬어도, 그래야지 부모한테 부모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거기는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아직도 무의식에 남아있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 뭐냐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지금 두 분 앉아 있잖아요. 두 분 앉아 있는데 여기 지금 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받은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짝한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뜻은 내가 이제 세상을 믿겠다라는 선택을 해버린 거거든요. 부모를 못 믿는 사람은 세상을 못 믿어. 그래서 한번 도대체 뭔가 있지, 그죠? 네 가지 중에 받은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한번 해보시죠.